오늘은 학교에서 본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선교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학계 선자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다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태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지금 우리 형편이 성전 건축할 때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장 3절 이하에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 집은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판벽한 집.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대리석을 깔아놓은, 대리석을 붙여놓은 그래도 훌륭한 집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상황이 성전을 건축할 상황은 아니다. 성전이 그렇게 황폐했어도 그들은 성전에 대한 전혀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 1장 9절 중간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 내가 너희들의 그 하는 행태를 보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 주간 매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개서 앞에 나오는 스바냐서 1장 12절을 펴보십시오. 1장 12절 13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어떠신다고요? 벌하리니.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해. 계신들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겠어? 화를 내리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혀들고 두루 찾아서 벌을 내리시는데, 스바냐 1장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17절에 내려가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는 학개서 1장에 나오는 방금 말씀드렸던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그게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이 되어지고 사방천지의 모든 것들이 한재가 들고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치는 이 일이 왜 닥치느냐? 학개 1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서 이렇게 벌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 청교도들이 미 신대륙에 가서 그 열악한 상황이 어쨌다는 거예요. 자기들 집 짓는 거는 뒤로 하고 먼저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살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복받은 강대한 미국이 되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우선순위, 신앙의 자세도 이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학개 1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교도한 본문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 그랬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 옛날 찬란한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더 찬란해지고 더 화려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입니다. 더군다나
이전 솔로몬 성전의 명성에 대해서 익히 들어온 바인데 어떻게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을 때 다윗과 솔로몬의 그 최강 번성기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역대하 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자세한 내용을 쓰고 있는데 성전 앞에 낭실이 너비와 길이가 20규빗이고 높이가 120규빗인데 한 규빗이 45cm쯤 사람의 그 팔꿈치에서 손바닥 끝까지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높이가 120규빗이니까 얼마나 높아요. 근데 이 거대한 건축물을 전부 다 순금으로 입혔다. 대전 천장도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고요. 성전을 보석으로 꾸미고 화려하게 했는데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을 다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0규빗인데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고 다락도 금으로 입혔고 지성소 두 그룹도 금으로 입혔다. 그랬습니다. 애당초 성전 건축하는 재료를 모을 때부터 내가 건축하는 이 성전은 대단히 클 것인데 왜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라. 역대하 2장 5절에 9절에 미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전부 다 금으로 그냥 다 입히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취향이 어떠하신가 느껴집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집에는 그냥 금붙이가 조그만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정도가 다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 넓은 곳을 다 금으로 감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도 그게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한 것이지 속은 다 너무나 다릅니다. 옛날에는 가구도 그야말로 통나무를 그대로 켜서 서랍도 만들고 농도 만들고 그래서 엄청나게 무겁지만 그래도 이제 품위는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훨씬 더 번지르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합판 위에다가 얇은 필름을 붙여놔서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어디가 긁히고 찍히고 하면 그 속 재질이 딱 드러나는데 이 형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그 얇은 필름을 다 본드로 붙여놓다 보니까 새 건물, 새 물건들은 그 접착제에서 나오는 나쁜 성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토피로 고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친환경으로 이 모든 것을 편백나무로 둘러서 피톤치드가 이렇게 뿜어 나오게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또 비교도 할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줄은 알지만 그런 선택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시는데 온갖 귀한 목재, 백양목을 엄청나게 이 운반해 와서 온갖 귀한 목재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그 위에다가 온갖 귀한 금은 보석으로 꾸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 입는 옷에도 판결 웅패 에봇에도 보석으로 다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화려한 취향은 나중에 저 천국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이 충만한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 화려함은 나중에 저 천국에서 이 정점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금으로 도배한 성전은 요즘 아파트 분양하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근데 현실이 뭐냐면 모델하우스에는 온갖 고급 자재로 멋지게 해놓고 실제 현장은 싸구려로 지어서 이게 원래 이 홍보대로 안 됐다고 소송도 걸고 그런 뉴스를 우리가 가끔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모델하우스격인 성전에 비하면 이 천국은 훨씬 더 고급지게 지어 놓으셨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그랬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성곽은 21장 18절에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러니까 완전히 옥으로 쌓였다는 거죠. 그 성은 정금이라, 성 자체는 금으로 둘렀는데 근데 보기에 맑은 유리 같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런 것을 다 상상이 가지는 않지만 얼마나 이 화려한 정말 품격 있는 그런 모습일까 그냥 생각만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 이하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12기초석인데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다음에 홍만호, 홍보석, 황옥, 농옥, 다망, 비치, 비치옥, 청옥, 자수정. 성곽의 12기초석은 이런 보석으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또 보석도 얼마나 컸으면 성곽의 기초석으로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그런 물건이 있으면 그 가격이 도대체 얼마 가겠어요?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각각 3문씩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문 자체가 커다란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다.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런 진주문을 열고 이 드나드는 그런 삶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의 길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금은 보석 반지, 보석 먹거리, 이런 이 금은 보석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저 천국을 떠올리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로에 아스팔트 공사하는 거 보면 엄청난 양의 아스팔트를 쏟아 부어서 그걸 밀어서 도로를 만들잖아요. 근데 천국의 도로는 온통 금으로 깔려 있으니 얼마나
많은 금이 천국에 그렇게 깔려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렀다. 그리고 그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교회란 것이 그 귀한 헌금을 화려한 예배당 짓는 데 다 써버리는 것은 교회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다.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곳에 선교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곳에 구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라. 그렇게 지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강당, 예배당 건축하지 않고 학교 강당 등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다. 그런 목회자들은 아주 바람직한 목회자다. 아마도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선교하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이 구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쪽 교회가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약 이스라엘 성전하고 신약시대 이 교회 예배당과는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구약 이스라엘 성전은 그 온 나라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서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었다면 오늘날 이 교회 예배당은 한 동네도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둘을 동등하게 놓고 얘기하는 것은 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성전과 예배당의 차이에 근거해서 예배당 건축에 힘쓰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호화로운 예배당을 짓는 것은 문제죠. 근데 그렇지만 않다면 예배당 건물 짓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돌아보면 우리 고개를 어디로 돌려도 차고 넘치는 것이 빌딩이고 차고 넘치는 것이 아파트인데 세상 사업을 위해서 그 많은 빌딩들 짓는 것은 괜찮고 사람들 살도록 그 많은 아파트 건물들을 짓는 것은 괜찮고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예배당 짓는 것은 돈 낭비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배당 지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구제와 선교에 힘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구제와 선교에 열심히 특심해서 그렇게 말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예배당 건축과 같이 부담되는 일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지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진동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뒤흔들어 놓겠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온 세상을 내가 뒤흔들어서 모든 나라를 뒤흔들어서 7절 중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 머리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뭔데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보배를 다 보내와서 성전을 짓는 데 쓰게 한단 말인가?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나라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그들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전 출애굽 때도 성막을 지을 때 그 10가지 재앙으로 온 애굽을 뒤흔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이 뭘 원하든지 다 줄 테니까 제발 여기서 나가주기만 해다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많은 금은보화를 챙겨서 나오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애굽의 금은보화가 성막을 지을 때 다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제발 좀 나가주세요. 우리 가진 이 귀한 것들 다 줄 테니까 하면서 금은보화를 앵겨줬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성막을 짓는 데 쓰여지더라.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거를 내게 왜 주셨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저런 재능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왜 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해서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탈취해온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보내고 거기에 보태서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꼭 그래야 했는가? 7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성전을 짓는데 금은 보석으로 꾸며졌을 때 화려한 찬란한 모습이 되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록 그 광야 성막을 지을 때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닌 모든 금부치를 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은 보석이 자기들이 가지고 오긴 했지만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건 아닌 거죠. 또 수고해서 가지게 되었다 해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땅에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세상 모든 금은 보화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금은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권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데 그 많은 금은보화를 들여서 성전을 지으시더니 나중 교회를 세우실 때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 대속제물로 내놓으시기까지 그야말로 우리 하는 말로 올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교회하는 헌신의 정도도 그 정도 선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유월절 열째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부어서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하겠어요? 아니 그 귀한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냐?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귀하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자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자라.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 끝에 그를 가만두어서 내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고, 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겠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은 잘한 일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의 기준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금 명목이 11조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뿐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 주보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무슨 제목들이 많잖아요. 각종 현금 명목으로 성도들 호주머니를 쥐어짭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가만히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 헌금이 줄어서 결국은 그 성도가 1년 내내 내는 헌금 총액을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 그래서 우스갯말로 현금 총액 불변의 법칙이다, 이런 말들도 목회자들끼리 하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중 하나님 것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것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영광인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고 있는가? 뭘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지금은 교회를 개척할 때가 아니다 라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에 얼마나 충성 헌신하고 있습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에 예배당 건축이 필요하면 그런 상황이 된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진리등대교회도 부흥해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갖 복을 누리시는 진리교회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